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따르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바울이 이 문제, 사람을 따르는 문제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높이는 이런 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이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죄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가치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밭에 일꾼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건축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 집을 좋은 집으로, 그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가를 붙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 뭐라고 했죠?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16절에서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 복수입니다. 이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어져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어디 위에 세우셨느냐?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물마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성전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건물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모두 함께 있어야 그래야 성전이 되고 그래야 건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나도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불완전한 성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함께 가야 됩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잠깐 동안은 그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함께 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부족해요. 저 사람이 연약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 능력이 없는데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갑니까?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 같이 못 가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 상대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밟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겨야 그래야 함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혼자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성전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빨리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빨리 가라고 해요. 늦으면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함께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을 부패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부패하는, 우리가 부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부패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성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것, 함께 못 가는 것이 성전을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적인 문제를 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윤리적인 잘못이 있으면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 저 사람과 함께 못해,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내 편이 아니야, 나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과 함께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 죄를 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저 사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운더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책에 읽은 거 있죠? 우리는 선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데 내 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죄인데 무엇이냐? 이 심각한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데 그 죄를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윤리적인 죄도 달라요.
그런데 이 죄를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로 만들어져 가라고, 그렇게 내 옆에 나와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멀리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것 당연하다,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윤리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야, 난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아무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성전에 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바울의 말대로 이 행동은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이죠. 그 결과 자기 자신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죠. 내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그 열심을 기뻐하시겠지,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땀 흘린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반드시 칭찬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 열심 때문에, 내 진심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본의 사장바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3만 명 모으면 상당한 인구인데 그 당시 인구 비례로 생각하면, 그 당시 인구 비례로 3만 명 모았다면 상당한 인구를 모은 것이죠. 상당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아주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가 낙원의 타장마당에 오자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뭐 수레가 덜컹덜컹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았어요. 수레를 호위하고 있던 사람인데 뒤에서 호위하고 있다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 우사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잡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진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을까요? 그가 죽은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는 어느 누구도 손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채를 이용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사방에 네 군데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긴 채를 끼고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무사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진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내 열심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 세상의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지혜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이런 말 잘 들어보셨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이 내가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참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밖에 없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지혜,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신의 꾀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 나는 지혜롭다 스스로 말은 하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그 지혜로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꾀에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미련한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뭐죠?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올라가야 돼.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평정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능력이나 지혜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성경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죠. 잠언,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니까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참 훌륭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책들이 나오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몸이 피곤하죠. 이런저런 일을 하면 피곤한데 정신적인 노동도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그렇게 지혜가 있어도 철학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하죠. 오직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잠깐 동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잠깐 동안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바르게 알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보면 성도로 불렀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말씀난 구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죠.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못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싫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유치원생이 말하기를 대학생한테 와서 형 나하고 친구해 이렇게 하면 친구할 수 있을까요? 그 대학생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친구하자. 그런데 밥 많이 먹고 키 한 50cm 더 크면 내가 너하고 친구해줄게. 조금 더 크고 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지.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죠. 창세기 공부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서 몇 살 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나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몇 살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75살 때, 75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를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잘 기억 못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 진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애굽왕 파라오죠. 상당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걸 줬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가 알 정도로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동물 몇 마리 죽으면 바로가 꿈쩍이나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동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동물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아주 큰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재앙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돈도 줍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숙였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고 다시 올라오죠. 가나안 땅에 산업이 커지니까 롯하고 조카 롯하고 그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가 어떻게 하죠? 소알 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죠? 창세기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마엘이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이 어느 정도 크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고향에 있을 때 75살까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만 친구로 부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도 높이시고 우리의 수준도 올리십니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 자녀로 불렀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실패하십니까? 만약에 실수하시고 실패하시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을 보면, 본문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성도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두 다 성도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따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웅이 나타나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절대 없어요. 누가 나타나도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그래 우리 같이 간다.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만드신다. 이것을 믿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